스가랴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는 은폐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가 청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러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지금 1차 포로가 돌아와서 겨우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없습니다. 그것은 3차 포로나 돼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러 가는 한 사람을 환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장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침입을 막아주시겠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즉 예루살렘 성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성 가운데 있겠다. 그 성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10절, 11절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10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떠나잖아요. 성전에서 일어나셔서 예루살렘 성 동편산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 가운데 오셔서 내가 와서 다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성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한 그 백성들에게 11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중간에 보면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즉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내가 머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죠. 옛날에는요, 성벽이 있는 성읍에 살아야 안전합니다. 전쟁이 나면 아주 저 산골이나 들판에 살던 민초들도 성벽이 있는 성읍 안으로 도피를 하죠. 그래야 안전하니까. 더구나 이 바사 제국의 그 수도의 성읍이라면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하고 먹고 살 걱정도 별로 할 필요 없는
그러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즉 이 바사 제국이 있는 땅이 북쪽입니다. 원래는 약간 동쪽인데 사막을 건너올 수 없으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항상 북쪽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땅입니다. 즉 북방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하라 그럽니다. 또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는 피할지니라. 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지만은 성경은 계속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똑같고 사람만 바뀌고 제국의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바벨론 성, 세상 왕국을 또 바벨론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사 제국이 들어서 있지만 바벨론 성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서 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거기서 나와라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은 망할 거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사제국은 망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세상 군대나 세상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지는 것인가? 또한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왜요? 안정된 삶을 버리기 싫었거든요. 거기 가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그래서 많이 안 돌아왔고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삶,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삶이라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뉴욕 쌍둥이 빌딩이 그 9.11 테러로 비행기 그 폭파로 무너질 때에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그 무너지는 그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역으로 질주하면서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시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Run away! Run for your life! 라고 외쳤습니다. 도망치십시오. 살고자 한다면 도망치십시오.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달리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미국의 그 카트 콜론 목사님이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근처에 있던 그 교회의 카트 콜론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에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다고요? Run away. 도망치십시오. 뭐라고 설교했죠? 세상 성공과 번영만을 외치는 신학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세상 영광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정말 살고자 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 그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도망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없는 삶이라면,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삶이라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도성은 반드시 망하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삶이라면 아무리 안정되고 번영하고 아무리 안전하다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곧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그 찬양이지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시온성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곳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